중요하고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 세계 복음화, 세상의 복음화 너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들여서 이제 예배당도 크게 짓고 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고 바른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것에 열중하다 보다가 혹시나 신앙의 세속화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윤리적인 면이나 하나님 말씀의 복도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을 교회에다 갖다 대가지고 짬뽕이 돼버리는 거야, 짬뽕이. 그래서 이게 막 바이러스를 일으키듯이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이거 세상 말세네 할 정도로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또 어떤 한쪽에서는 아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젊은 세대랑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목적이 뭐냐, 그래야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세상과 똑같아? 이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나 좀 변화되어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왔다 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랑 똑같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나라의 처음에 성경학자라고 할까, 성경 사상가라고 할까,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지나치게 좀 이상하게 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김교신이라는 분이에요. 난 좋게 봐요. 이 김교신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분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로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영적인 그런 사상을 전해줬던 좋은 아주 훌륭한 영성이 있는 학문적 그런 사상가라 할 수 있어요. 이 김조신은 성경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조선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에서 서서 받아들여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당시에 조선이잖아요. 조선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에서 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역설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과 부합이 돼요.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성별된 신분에 부합하는 생활 규정을 담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초반에 1절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눈썹 민 사람 있어요? 딱 생각하다. 눈썹 민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썹 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어떤 해석이 붙으냐면, 요즘에 여자들, 남자들 중에 눈썹 문신 한 사람, 한두 명이야. 다 눈썹인데. 그럼 성경대로 다 틀린 거 아니야? 혹시 여기서 눈썹 민 사람 있어 손 들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썹 사이 이마수에 털을 미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눈썹에서 이게 다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요것도 다 뽑는다는 게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눈썹에 있는, 주변에 있는 털을 다 뽑았다고. 뭐 때문에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흉측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신분에 걸맞게라는 거예요. 신분에. 정체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아이덴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은 운명적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니까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아서는 안 되는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가 그걸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특별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산다는 게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생활이었어요.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 방식은 그 정체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딱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그 소속에 어울리는 삶의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봐도 나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러면은 그 소속과 그 신분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은 그렇다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 부정과 불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 절대 이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그냥 그 생각은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세상 곳에 껍죽껍죽거리면서 껄떡껄떡거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싹 구별돼야 될 것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것을 먹을 수 없다면은 그것이 구별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취하지 않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입에서 나는 연기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 몸에 해로운 연기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을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구별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삶의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에 변화된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멀리 해야죠. 아닌 것은.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려서 같이 있을 때 너희들이 똑같아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답습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음식 문화를 통해서라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신분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문화가 신앙에 걸맞아야 됩니다. 가증한 풍속, 이 가증한 풍속은 가나안 종교를 반영하고 있기에 다 우상적입니다. 특히 고인을 위한 자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자해를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삭발을 합니다. 애도와 추모를 넘어서 이제는 죽은 자를 향한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한 숭배 의식이 돼요. 이건 거의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을 금한 거예요. 왜? 당시 가나안 문화 중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대 저런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문화를 그냥 껄떡껄떡 받아들여서 함께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 있다면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면 요즘에 발렌타인 데이인가?
그다음에 또 해골바가지 써가지고 요번 애들 죽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데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아이들이 어느새 이런 문화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문화 중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일본 만화 같은 거 가지고 몬스몬인가 몬스톤인가 이상하게 장난감 비슷한데 이건 동물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이런 기괴한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 이상망측한 이런 사상들을 접하 있는 우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일본이 좀 그게 심해요. 우리 지성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 기가 막히더라고. 요게 요걸로 변신하는 거야 할아버지 하는데 난 속으로 하나님 이런 걸 잘 많이 아는 것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부모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큰일 나요. 지금부터 그렇게 성경적인 교육,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것들을 이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에 걸맞게. 세상이 문화와 상식으로 여기는 그 풍속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구현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말하자면 요즘에 그 젠더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차별금지법 여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아주 보편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멀쩡한 남자애가 아직 여자가 돼가지고 풍자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도 뭐 그냥 목소리 걸걸한 여자애가 그냥 같이 이게 뭐 세상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그 그런 것을 차별하면은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 또 여자로 있던 애가 갑자기 남자같이 돼가지고 남자 흉내 내면서 그냥 요번에 그 사기친 전총종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게 이상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주 당연시 하는 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것 위에도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잘 보면은요 거기에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닌 거 그거를 잘 구분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꼭 굳이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구별을 하여서 거기서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구별된 구별된 짐승, 구별된, 물고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이 뚜렷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오묘하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똑같으면은 똑같아 그래요. 내가 이런 거 많이 바꿨어요. 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막 교회 다니는 애들 술을 먹여요, 애들이. 근데 거기서 딱 거절하면서 술을 안 먹으면은 처음에는 걔를 싫어해요. 그런데 지네들이 모일 때는 뭐라고 말하냐? 쟤는 진짜야. 그리고 그걸 껄떡껄떡 받아서 먹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쟤 세상 말로 사꾸라야.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과 동화시킬 때는 또 아주 동화시키면서도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걸 듣고는 이게 겉과 속이 틀리구나. 절대 걸려들면 안 된다. 애들이 괜찮아. 한 잔쯤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갈 때
절대 그들 앞에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 동화시켜서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되게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슬금 그 젊은 애들한테 이게 잘 들어가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걸맞게 반드시 신앙에 걸맞게 살고 신분에 걸맞게 사는 그런 모습의 이 내용들을 좀 서로 나누고 이런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뭣도 모르면 까짓거 어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하다가 헤어지고 다시 혼인신고만 안 하면 무조건 다 총각처녀처럼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 제가 보니까 늦게 결혼한 애들 중에 한번 안 사귀어 본 사람이 없냐 그러고 그러면 뭐든 그게 돌려? 그러면서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생활의 그 고기성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도에 걸맞게라는 거예요. 의도 없는 규정은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의도가 없는 규정은 없어요. 그 규정을 줄 때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주는 거예요. 이 정절 규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부르신 분의 뜻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어울리게 사는 그 민족, 그 공동체가 되기를 이 모세는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전한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나누고 베풀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교회 온 성도들은 그 생활 속에서 이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도 때문에 그런 규정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지키라고 그래? 이런 뜻이 있어.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 증거가 자신이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할 거 없어. 매일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도 될 수 있어요. 왜요? 힘들어도 그 의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주일, 주중, 주일과 주일이 아닌 다른 날과 그걸 구분하는 것.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 생각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구분 중에는 주일이랑 일반 날이랑 잘 구분해야 돼. 자, 맞는 말이면서도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해. 이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과 주중,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날, 주일이든 주중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뚜렷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주일날만 거룩하고 주중은 안 거룩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안 거룩해? 그것이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 안, 교회 밖도 포함됩니다.
주일도 포함되고 주중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날과 모든 영역의 세상에서 또렷이 구분되는 것이 이게 주일과 주중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과 예배당 밖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의 영역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단지 허울뿐인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뭡니까? 속된 것과 구별되는 종교적인 처신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방식이 돼야 되고 부르신 목적에 따르는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참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직접 보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다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냐? 너를 봐서 나를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투영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대리자로 보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걸맞은 삶의 양식을 가져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 방식의 내용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나안 백성과 구별돼야 된다.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도 이 속에 있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걸맞게 구별되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맞게 구별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걸맞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싸오니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문화와 우리의 삶이 정말 굽이 갈라진 것처럼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 안 하는 짐승처럼 또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에서 하는 처신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그러한 생활 방식, 생활의 내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